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임재하시는, 또 주님께서만 기뻐하시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과 기쁨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 한 번 더 찬양할게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 땅을 회복시키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이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 바다, 우리 바다 높음까지 주 영광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산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신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너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라.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모여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5년도 공성지난 시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틀어지고 믿음이 약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 시간 일본 복음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찾으신 이 땅 일본. 하지만 이 땅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부흥의 불씨가 타올라 일본 전역의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부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본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부흥의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성전으로 오사카 오니리 교회를 사용하시며 일본 부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옵소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해 성전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찾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따라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차별법에 맞서는 사람들이 힘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뜻과 반대로 가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셔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 물려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북쪽의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에 갇혀 마음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희 형제 자매들에게도 힘을 찾아가 주셔서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세워주신 문구주 목사님과 분과장을 지켜주사 건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 부모가 목사님의 입술 통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신 지체들과 하나님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키운 성가들을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으로 인해 예배
분명 설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7월 27일 9시, 11시, 2시 주일 설교는 간사이 성서 신학교 교장님이신 하나노 요시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문종 목사님께서는 하계 휴가로 7월 21일부터 20분간 결혼 50주년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모임을 위해서 아메리카에 다녀오실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25일 금요일 새벽예배 설교와 금요예배 설교는 권순영 선교사님 하와이 열방교와 간사이시고 선생님이 선교 보고와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토요일 성경 통독 세미나를 시작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성경 통독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스 여름 캠프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내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팝스 교환일과 저학년 합동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1박 2일로 오사카 국제 페스트에서 했습니다. 안전과 또 성역 친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원성가대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랑 잡히고 2년 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슬픔을 받았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좋은 것 하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의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을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스님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제자들도 역시 우리가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닭과 포도원과 감나무가 집이며 너희가 구워진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에게 불러 그들에게 돌려보내러 행하겠다고 명령하였고 내가 옷자락을 펴며 이르기를 네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모두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사람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뒤에 손이 될지로다 하니 패승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하기로 행하는이라. 아멘. 시간은 시원성가대의 찬양이 있으나의 공동성사에서 내부 갈등을 극복하는 이것이 진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제가 지난달에 6월 27일이 결혼 50주년 기념이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26살에 결혼했는데 50주년이라는 게 보니까 대단한 게 제가 혼자 사는 거에 2배를 부부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아준 아내한테 무척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축복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저는 뭐 잘 모르는데 결혼 50주년이면 금혼식이라면서요. 그래서 금혼식 하라고 미국에 있는 2 딸들이 하와이로 초청해 줬어요. 그래서 덕분에 일주일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감추어져 있는 암덩어리가 발견되면 여러분 의사한테 정밀 검사 받았는데 갑자기 신체 검사 받다가 암 뭐 이깁니다 뭐 어쩌고 그러면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뭐 같아요 집사님? 재앙이라고 생각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건데 발견됐으니까 수술해서 제거하고 치료하면 낫잖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거를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 이렇게 무거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드리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백성들의 문제가 터졌어요. 이게 지도자들, 지도층하고 유대 지도층들하고 일반 백성들, 서민들하고 빈부격차가 확 벌어져 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로 내부 갈등이 터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해결해서 암덩어리를 분배 문제라고 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 공동체가 죽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지난 느헤미야 4장에서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적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느헤미야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5장에 오면은 이제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단의 공격, 내부 분열이죠. 내부 갈등의 문제죠. 이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내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예요.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우기로 합니다. 자, 1절 2절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원망과 탄식이 가득한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남편이 부르짖었는데 바로 그냥 아내도 따라서 부르짖습니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가족의 생존이 달린,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그동안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부터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간증을 통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고 이 놀라운 간증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뜻을 성취해 주려고 이제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런 내부 갈등의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아우성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사단은 이렇게 먼저 외부의 적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비전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대요. 여기 실패하면 사단은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내부의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공격하면 꼼짝 못해요. 3절 4절을 읽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고인지.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잡혀 이 흉년의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다. 자, 5절까지. 다음 5절까지. 자,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부터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당시 백성들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예요? 기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근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고리대금을 내가지고 비싼 이자를 치르고 돈을 빌리고 식량을 빌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근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기근이 지속된다.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니까 식량을 더 살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자기 전 재산인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자기 집, 그 토지와 집을 저당 잡혀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5절을 보니까 4절 후반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의 세금이 엄청났다. 얼마나 세금이 무서우면 안 내면 큰일 나니까 딸과 아들을 노예로 팔았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해진 거지. 이거 가정이 완전히 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남편도 부르짖고 아내도 부르짖고 뭐 여기저기서 아우성 터지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어떻게 손 다 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가정이 평안해야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그죠?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 공동체 봉사가 가능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 지도자로서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얼마나 중요하지만 이제 완성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마지막 시점이지만 무조건 중단했어요. 지금 우선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 조사에 착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문제를 3절에서 5절에서 전부 파헤치고 있어요. 조사 결과는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유대 지도층들이 고리대금 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한테서 착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터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느헤미야만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순장이나 다락방장, 교회 성가대장, 무슨 팀장, 담당 집사,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작은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왜 하필이면 내가 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지나? 여러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리더십을 주신 거예요. 자, 6절에서 8절을 읽습니다. 자, 어떻게 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 6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신 것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리는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자, 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자, 가난한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크게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분노 일어나면 우선 분노하는 말을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분노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분노의 감정을 확 뽑아 행동으로 나타내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단계를 더 거쳤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7절에서 깊이 생각하고. 자, 한국말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일본말로 와다시와 주분 강가했다 우에대.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깊이 생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귀족들과 민장들, 리더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자, 한 단계 더 했는데 이것이 뭐냐?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 여기서 깊이 생각했다. 이게 뭘까요? 자, 먼저 분노가 여기서 확 일어났어요. 근데 먼저 화를 내지 않고 깊은 숨을 들이킨 거예요. 심호흡을 하고 나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가? 왜 내 안에서 이 분노가 일어났는가? 자, 생각하는 건데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 분명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돈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이자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 레위기 25장 37절에 있어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동족에게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왜 내 안에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먼저 분석해 낸 다음에 해결책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봤다. 이것을 한마디로 깊이 생각한 후에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거. 그래서 먼저 정말로 깊이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오기 전부터 기도하며 준비했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기도하며 시찰했고 기도하며 성벽 쌓는 모든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위기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에 의해서 주신 지혜로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해서 잠깐 기도한다. 해결책을 주님한테 물어본다. 이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좀 일본어로 기가 짧은 그런 사람도 있죠. 금방 화가 나면 금방 화를 버럭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감정에 사로잡혀 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러면 더 큰 실수를 해버려요. 사람은 이 판단력 때문에 이게 감정이 상하면 여러분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특히 리더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노했을 때 먼저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어찌할까요? 간단히 한마디만 주님한테 물어봐도 여러분 평정된 마음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먼저 이렇게 가난한 동족으로부터 이 폭리를 취하는 이 고리대금하고 있는 이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어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느냐 착취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줄 대상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5장 24절을 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분배 문제가 엄청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아우성쳤어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스라엘 지도층한테 공법을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것은 재판 잘하라는 얘기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잖아요. 여기 마르지 않는 강이라고 그랬는데 일본 말로는 다니카와 노요니 늘 흐르는 다에즈 나가레로 항상 흐르고 있는 여러분 계곡물이라는 말이에요. 다에즈 나가레로 가와타니로 계곡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름에 계곡에 가면 항상 물이 아주 맑은 물이 자주자 흘러내리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메시지를 느껴야 돼? 모든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여기다 뭐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의를 하수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계곡의 물처럼 늘 줄줄 흘러 보낼지어다. 아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를 공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축복 반드시 나보다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나도 없는데 나도 힘든데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낮다고 생각해도 나보다 더 낮은 곳이 있다. 할렐루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느헤미야에 이렇게 이걸로 이런 말씀으로 꾸짖었는가? 여러분 바로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했네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에게 더 이자를 받고 이렇게 착취했습니다.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할 시간을 줬다. 자, 그래서 7절 보니까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거 잘 보면 자 7절 보세요. 7절 보면 먼저 6절에서 깊이 생각한 후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자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하고 먼저 꾸짖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회를 열기 전입니다. 지금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게 무슨 말인가? 두 단계를 거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찌할까요? 했을 때 주신 그 지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 외부에서 오는 위협보다 내부에서 분열이 될 때 이게 가장 큰 내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위기예요.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리더십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사느냐 죽느냐.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엄청난 벌을 주는 거를 벌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벌써 처음부터 회중 이렇게 집회를 열어가지고 뭐해 이게 성도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 앞에서 그냥 지도자들을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그 자리 심판받을지 모르지만 회개할 기회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지도자들을 백성들 앞에서 쳐버리면 그러면 이 공동체가 회복될 것 같아요. 바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생기고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가 왜 리더가 이걸 잘못하는 거예요. 쳐버리면 안 돼, 대중 앞에서. 자,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심판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것은 심판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왜 이 분배의 문제는 스스로 회개해서 본인이 자기가 착취한 거 도로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심판해가지고 쳐버리면 어떻게 돼? 오히려 반발만 생기죠. 그래서 분열이 되는 게 공동체가. 그 느헤미야가 참 여기서 지혜롭게 한 것은 먼저 큰 대회를 열기 전에 그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먼저 불렀다. 그리고 꾸짖은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왜 이런 형제들에게, 동족에게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이런 고리대금업으로 하느냐. 그냥 주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큰 성도 총회를 여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들을 쳤어요. 이건 진짜 그 앞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은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가 큰 잘못을 회개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엄하게 질책했는데도 뒤에 보니까 뭐예요? 한마디도 못했다. 7절에 있죠. 한마디도,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다. 8절 끝에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희독꽃도 뭐 이에 낙했다. 이거예요. 한마디도 못한 거죠. 왜? 회개했으니까. 이미 회개했으니까. 자, 여러분, 집사님 또 내가 질문할게. 집사님,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입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냐고요. 그렇다고 생각되죠? 네, 일반적으로. 제가 질문할 때는 질문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못했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심리학적으로 이걸 들어가 보면 사랑과 미움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여러분, 길가에 지나가는 나하고 관계도 없고 모르는 사람, 내가 관심도 없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좀 손 들어봐. 없어. 어떤 사람 미워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가깝기 때문에. 자, 이 말을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미울 정도로 사랑한다. 여러분, 사전을 거꾸로 써야 돼 이제. 성경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미울 정도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워하는 걸 잘 분석해 보세요. 자, 우리가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저희도 부부싸움 해요. 근데 부부싸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니까 이렇게 계속 미워할 거면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여기서 꽝 해버리고 나면 얼마나 후회하는지. 제가 미국에 여러 군데서, 한국에 여러 군데 집회하러 다녀보면요, 그런 거 상담하러 오는 자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혼을 했는데 뭐 얼마나 후회되는지 모르겠다고. 애가 보고 싶다든지 뭐 하여튼 뭐 엄청난 그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엄청난 실수를 한 건가? 미워하니까 그만두겠다고 그러지만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자, 남편을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남편이 미운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세요. 남편이 하고 있는 행위가 미운 거예요. 뭐예요? 예를 들면 우아기 하는 거, 바람 피는 거,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 그죠?
술 먹지 말았는데 계속 술 먹는 거,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거, 내가 얘기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거, 행동입니다. 전부 보면 행동이에요. 저 사람은 일할 수 있는데도 남들은 뼈빠지게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매일 술이나 퍼먹고 도박이나 하고 이러고 다닌다 뭐. 왜 가족을 먹여 살리잖아요. 자, 행위에 대한 불만이요,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니까 뭐예요? 자꾸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막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미워할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고쳐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는 서로가 미워한다고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남편을 향해서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가 지금 더 바가지 긁고 있다면 그거는 미울 정도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가지 긁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어지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남편이 당신 머리 헤어스타일이 왜 이래, 좀 바꾸지, 그러면 화내지 마세요. 내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니, 당신 헤어스타일이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러면 아이고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자, 여러분, 부부가 옆에 온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나는 당신을 미워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미워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자, 9절을 봅시다. 이 백성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있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고리대금을 하옵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원인은 뭐냐? 백성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뭐야? 이제 뭐 점점 식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만 보일까요? 자기 이익만 보여.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 사람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만 보여요. 그러니까 고리대금 하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우상숭배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상숭배가 아니야. 하나님한테서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그걸 더 목숨보다 중요시한다. 하나님보다도. 이것이 바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람이 안 보이고 자기 이익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행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먹고 살기 힘든 주변 사람들이 보이면 자연히 돕고 싶은 마음이 된다. 자연스럽게 돕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지어다. 제가 맨하탄에 뉴욕에 살고 있을 때, 맨하탄은 그 뉴욕의 제일
증권, 금융, 미국의 소위 월가를 비롯해서 패션가, 핍스 스트리트, 그다음에 유가는 패션 스트리트 해가지고 아주 세계에서 가장 번쩍번쩍하는 도시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한인 교회가 없어요. 그건 지금 직장들이지 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새벽기도를 가려면 퀸즈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퀸즈라고 하는데 플러싱에 코리아타운에 있어서 주로 대형 한인 교회들은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한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가 잔뜩 있어요. 아니면 저 북쪽으로 뉴저지로 올라가면 그쪽에 또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제가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기도 갔다 와서 출근해야 되니까 제일 그래도 가까운 게 운전하고 가서 30분 정도 걸리는 퀸즈에서도 제일 플러싱에서도 만하탄에서 가까운 뉴욕 한인교회라는 데서 새벽기도를 매일 했어요. 근데 30분을 드라이브하고 갑니다. 그러려면 퀸즈를 가려면 반드시 만하탄에서 이제 허드슨 강하고 대서양이죠. 이 바다를 건너는 큰 다리 퀸즈보로 브리지라는 걸 건너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긴 다리를 건너다 보면 다리 건널 때는 대개가 고속도로 같죠. 그러니까 막 달려. 그러니까 스피드가 확 올라가니까 다리를 딱 건너서 내리면 그냥 바로 빨간 불이 반짝반짝 무조건 서게 돼 있어요. 왜요? 스피드 다운 하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새벽이니까 아직도 좀 어둑어둑한데 이제 이렇게 딱 세우면 지금까지 안 보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나와요. 또 뭔가 보면요. 홈레스들이 빈 깡통을 가지고 이제 차가 서 있으니까 막 쫓아와요. 운전석으로. 그래가지고 창가에 와가지고 막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깡통 들이대고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막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우선 먼저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줄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빨리 악셀을 밟아갖고 그 자리에 도망가려고.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아침에 새벽기도 오는데 가니까 홈레스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도 웃겨요. 그거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불쌍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주면 술 사 먹는데 그리고 돈 새기면 어떤 사람은 약은 사람은 그거 모아가지고 마약 먹는데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게 더 낫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라. 자, 새벽기도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막 느껴오기 시작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떡할까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나 같은 죄인을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막 묵상하면서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막 점점 전해오면서 이거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갈 때는 그 자리에 딱 차가 멈추면 막 찾아 일부러. 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왜 홈레스가 안 나타나지? 왜요?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막 나옵니다. 그럴 때 오는 사람은 횡재하는 사람이야. 그냥 막 집어줘.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여러분 예수님은 조건 보고 고쳐주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아까 그 사람 주면 긍휼히 여기서 긍휼을 베풀면 그 사람한테 해가 된다고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감사하러 올 거라는 걸 주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다 고쳐줬어요. 여러분 긍휼을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큰 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구원하면 안 돼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으면 무조건 도와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저절로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충만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 빵을 뭐예요?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의 가정으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몇 배, 몇만 배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은 축복을 계곡의 물처럼 줄줄줄 흘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내게 온 축복의 말씀이 나만 듣고 여기서 그냥 없어지는 말씀의 데드 엔드라고 그래요. 외딴 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내와 내 가정에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이웃으로 흘러가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동갑의 백성들의 꾸어주었거니와, 이걸 보니까 무슨 소리 같아요? 자기도 이자 받았대. 뒤에 특히 한국말 번역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랬는데,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줬어요. 근데 꾸어줬지만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아까 레위기의 말씀이 있는데 이자 받고 동포들한테 돈 빌려줄 사람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이자를 면제해 주자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말 번역이 이게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일본말 번역이 훨씬 나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와다이다치 뭐 전부 가시대 였다가 와다이다치와 소노 후사요. 난 뭐라고 그랬어요? 부채를 좋게 신이시마시오. 좋게 신이시오. 좋게 시가 뭐예요? 빌려준 계약서를 다 찢어버리자. 이거 좋게 시 이거 뭐예요? 계약서 다 찢어버리자는 거예요. 무슨 완전히 면제주자예요. 한국말로 옛날 한국말로 하면 탕감이라고 그래요. 전부 면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전부 면제해 주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자 받기를 그치자가 아니라 이자 내가 받은 이자를 여러분들이 고리대금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든 간에 난 그거 붙지 않겠다. 그러니까 뒤에 일본말이 훨씬 정확하게 됐어요. 저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 후반 뒤에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럼 뒤에. 자, 아니 저 밑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나도노 리소크붕오 가레라니 가에시테 야리나사에. 자, 한국말로 11 보니까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 여기를 리소크붕, 일본말로 리소크붕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예요? 이자 받은 거에서 100분의 1만 돌려줘라. 다 돌려주기는 너무 힘들지 모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11절에 보니까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 이거는 그들의 재산의 기본이 되는 토대요. 이거는 돌려주자는 거예요. 이거는 계약서 완전히 찢어버리자. 그 대신에 이자는 100분의 1, 그러니까 1%만 돌려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정말 느헤미야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분 자기가 빌려준 전체 이거 계약서 찢어버리고 이자 100분의 1% 돌려주는 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이거.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자기의 경제적 손실을 보는 거예요. 이걸 각오하자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이거를 포기를 했을까?
이것은 뒤에 14절하고 18절 보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간증을 하니까 자 나는 총독으로서 내가 받아야 할 백성들에게서 세금으로 거둬들여 받아들일 권리가 있는 수당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이 수당이 14절 18절 보니까 얼마나 크냐니까 이걸 보면은 여러분 매일같이 총독의 관저에는 한 150명 정도가 식사 때마다 같이 식객이 150명씩 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중에는 외국, 요즘 말하면 외국에서 온 사절들, 그러니까 뭐 대사들, 외교관들 뿐만 아니라 뭐 온갖 지도층들의 사람들이 늘 150명 정도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포도주가 필요하고 엄청난 고기와 양고기와 뭐 소고기와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전부 이 총독에게 이게 총독의 수당으로 주게 돼 있는데 이 수당이라는 게 뭐냐 이게 뭐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걸 스스로 전부 포기했다. 왜? 전임 총독들이 이걸 다 받았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뭐야? 이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왕의 세금도 못 내가지고 아이를 노예로 팔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이 내용을 지금 뒤에 쭉 써놨어요. 가정마다 얼마나 내냐 수당으로 총독의 수당으로 거둬들이는 게 집집마다 은 40세겔 엄청난 금액의 돈이에요. 그것과 함께 뭐 일정량의 소와 양을 갖다가 세금으로 다 총독의 수당으로 바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큰 부담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안 받았다. 내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우리 한국말 번역이 좀 잘못돼서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서 이것을 외울 때 느헤미야는 자기 월급도 안 받았다 그래요 여기요. 근데 월급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보면 대화 때 수당으로 돼 있어요. 수당. 이건 수당이에요. 왜냐? 아니 그럼 이 사람이 월급도 안 받았으면 무슨 돈으로 150명씩 맨날 이렇게 먹이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받고 와이로 받아서 하나요?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받는 연봉이 엄청나게 큰 거죠. 총독이라는 것은 뭐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예요? 페르시아 왕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받을 그러니까 월급도 연봉을 엄청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걸 받아서 분명히 자기 사유재산, 개인 재산을 썼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먹이려면 암만 돈이 많아서 보더라도 결국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정말 이 긍휼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이익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뒤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지혜다. 자, 이렇게 됐더니 뭐예요? 12절에서 보니까 우리도 전부, 자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는 뭐예요? 그들에게 뭐예요? 조당받은 이 밭, 뭐 포도밭, 무슨 뭐 올리브밭, 집 전부 돌려주겠습니다.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해결이죠. 얼마나 평화로운 해결이에요. 이 민족 내부 간의 엄청난 경제적 갈등, 이거는 정말 감히 아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스스로 회개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내놓지 않고 재판해 갖고 막 지도자를 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발만 일어나지.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로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결국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모든 백성이 하나 되는 이 놀라운 느헤미야의 지혜를 오늘 배운 것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번처럼 제가 배 이야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이게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화 안 본 사람? 그 유명한 타이타닉 호의 침몰입니다. 지금부터 113년 전의 이야기예요. 1912년 4월 12일 무려 1,500명이라는, 오늘날은 1,500명 죽었다 하면 굉장한 거예요. 1,500명의 인명과 함께 침몰한 이 타이타닉호, 이것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크루즈선이요, 가장 호화로운 선박이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침몰했는가? 침몰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어요? 빙산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런 외부적 요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수긍이 안 간다 해가지고 사실 그동안 지난 100년 동안을 이 원인 조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조사 결과가 뭐라고 나왔는가? 이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물론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나 진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은 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부에 누구에게 있었느냐? 당시에 리더였던 선장, 스미스 선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아주 오랜 항해 경력과 아주 항해술을 자랑하는 당시 영국의 최고의 베테랑 선장 스미스라는 사람이 오만한 리더십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새로 나타난 조사 결과예요. 자, 그것은 뭐냐? 이 사람은 자기의 오랜 경험과 자기의 항해 기술만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진 이유는 뭐냐? 이 배가 세계 최고의 당시에 큰 배요. 최초의 큰 크루즈선이고 가장 호화로운 배. 세계 부자들이 다 탄 거죠. 이거에 내 선장이다 하는 거예요. 자부심. 완전히 그냥 이 자부심에 자기 도취에 빠져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영국과 미국의 해상보안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항로에 이 빙산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늘 항로에 조심하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렸다. 자, 이거는 뭐야? 느헤미야처럼 외부에서의 문제를 먼저 뭐가 있는지 분석하는 준비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빙산에 부딪히게 된 거죠.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더욱더 중요한 건 선박 내부의 구조에 문제가 있었다.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대비하지 않았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선박이라는 건 지금 오늘날 같이 무슨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석탄 떼서 가는 거니까 키라고 그러죠. 키. 배의 키, 자동차 핸들, 이 방향 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를 아주 가장 세계에서 최초의 제일 큰 배고 호화로운 여객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 오샤레, 일본말로 오샤레죠. 사치스러운 디자인, 멋지게 보이는 디자인에만 치중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조그맣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배 사이즈가 저렇게 크면 이것도 엄청 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배는 오늘날 가고 달라서 엔진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 힘으로 이걸 돌려야 되는데, 자, 그 당시 모독 그 1등 항해사가 이 배에 키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엄청난 고인이고 엄청난 힘이 센 사람이라 얼마나 큰 이런 이 키라도 틀 수가 있는데, 빙산을 이미 발견한 순간 거리가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사람은 자기 힘껏 돌렸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마음껏 돌렸는데도 자기가 생각한 만큼 방향이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더십의 준비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항상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리더가 오늘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외부의 위협에 대비하고 또 내부에서 나타나는 이 공동체 안의 갈등, 이것의 원인을 분석하고,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실을 보면서 내 이웃을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느헤미야 같은 리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에서 오는 모든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분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온누리 교회 부흥뿐만 아니라 이 온 일본 땅의 부흥과 주여 온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귀히 쓰임 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축도하다가 전 기도를 하고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